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1년도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2021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계절의 여왕이라 칭하기에 충분할 만큼 온 산과 들이 싱그럽고 푸르른 5월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시간에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 모든 심령 하나하나 또한 각자 처한 형편 하나하나까지 친히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소서. 이 거룩한 성전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록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소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정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안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먼저 믿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으며 옳은 길로만 의의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을 품게 하시고 이 나라와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내전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0일째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코로나 확산을 피해 미얀마 내 카렌족 난민들이 태국 국경 밀림 지역까지 피난을 왔습니다.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의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난민들의 생명을 지키며 그들의 필요를 보충해 주기 위해 치앙마이 정도현 선교사께서 사역하는 현지 공동체 리더들이 식량과 약품을 신속히 지원해 주고 있지만 밀림 지역에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접근도 쉽지 않고 난민 숫자도 많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예안교회도 급히 특별 선교비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미얀마 국민과 카렌족 난민들에게 임하여 쿠데타로 인한 내전이 속히 종전되고 모든 게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전으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밀림 지역에 피난 온 카렌족 한 생명이라도 굶주림과 각종 전염병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신속히 유엔과 국제구호단체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동성 목사님께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영이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과 노엘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바친 손길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바르고 의롭게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오늘 말씀 제목은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뭐 뜨끈뜨끈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정치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많이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뉴스가 있는데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이란 말은 virtual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옮긴 것인데 이 단어는 실제 세계를 모방한 어떤 것, 컴퓨터죠. 컴퓨터로 구현한 실제를 모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가상의 공간이 점점 우리 실제 생활과 연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문가들도 더 잘 알겠지만 우리도 좀 아는 거예요. IoT라고 사물 인터넷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생활 속에 거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또 핸드폰으로 어떤 현실 세계와 많이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가장 완전체, 아직은 완전체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완전체에 가까운 가상현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게 가상이에요. 리얼, 실제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가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가상이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설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운전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 누구예요? 컴퓨터죠. 어떤 특별한 운전에 특화된 전문 AI, 인공지능이 운전수가 된 겁니다. 이미 그런 가상의 세계가 현실에 넘어와서 우리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이 현실로 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느낌상으로는 가짜화폐잖아요. 가짜화폐. 그런데 어느 날 꽤 오래전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암호화 기술을 가지고 미래 사회에 어떤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먼저 시도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최근에도 막 가상화폐가 열풍이 일어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 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상화폐를 구매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하지 않는 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하나만 있던 이 가상화폐 영역에 알 수 없는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로 다 채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런 가상화폐를 써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충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걸 사용하고 있죠. 어디 스키장을 간다든가 리조트에 간다든가 하면은 팔찌 같은 데다가 바코드해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놀이공원 안에서 어떤 매매 필요한 걸 사 먹기도 하고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상화폐예요. 실물 경제에서 이미 가상화폐들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써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상화폐를 근거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뭐 영화 얘기는 뭐 제가 다 영화를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뒷부분에 잠깐 다른 영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투자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이라도 막 공부하고서 투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또는 저처럼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몰라 하는 마음으로 무관심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익을 많이 모아서 행복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손해를 봐서 안타까운 분도 계실 거고요.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해서 기회를 못 잡았네 하면서 슬퍼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뭐 초연한 것이 괜찮아 이렇게 지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최근에 미얀마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독재 정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전쟁의 경험을 해본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60세 이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저도 좀 많이 한국 전쟁 후에 한참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이 전쟁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의 기억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야기를 계속 신문에서 또 뉴스에 텔레비전에서 보도할 때마다 우리는 또 그때 또 마음이 움찔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그런 전쟁의 혼란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상화폐가 주어주는 그 기쁨과 그 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즉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까? 전쟁 상황에서 이제 막 취직해서 첫 출근하는 그날 전쟁이 난다면 팔레스타인처럼 미얀마처럼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평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얻는 이익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로 다가오는 것을 당분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 가상의 세계가 주어지는 그 착각의 세계를 넘어서는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가상의 행복은 옛날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의 함정에 빠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또 말씀드려봅니다. 최근에 뭐 TV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몇 개만 본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TV를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많이 안 봐요. 그런데 저는 TV를 주로 뭘로 보냐면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인터넷 뉴스를 딱 보고 요즘 이런 예능 프로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만 중간중간 나오는 예고편을 한 1초, 2초, 3초, 5초 이렇게 본 게 있어요. 바로 강철부대입니다. 강철부대. 안 보세요?
보시는 분 계세요? 저의 제자 한 명은 강철부대 팬인가 봐요. 그리고 거의 본방사수하는 친구에서 페이스북에 강철부대 보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마 그 친구도 해병대 출신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나왔던 뭐 진짜 사나이 군대 체험하던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군대 가서 재미있게 경험하는 것을 하다가 이제 실제 군인들이 우리 현실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보여주는, 또 그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주는 매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방위이기 때문에 이 프로 별로 안 좋아해요. 방위 출신이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매력적인 게 뭘까요? 서바이벌 능력입니다. 생존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랑 비슷할까요? 우리보다 서바이벌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군인이 오래 삼고 주인공이 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람보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수많은 사람과 대결해서 이기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븐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능력자 군인 연기에서 아주 의외의 연기를 한번 해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납치됩니다. 납치된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하여 정예 특수 군인들이 딱 침투해서 대통령을 구해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구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스티븐 시걸이라는 사람이 연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늘 저 사람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금방 영화가 액션으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한 5분 10분 만에 이 사람이 영화 초반에 죽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요. 스티븐 시걸이 언제 등장하나. 영화가 끝날 때까지 등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영화 초반에 죽은 연기가 됐는데 그게 실제 영화상에 죽은 게 맞았던 거예요.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깨트린 영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거의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강한 자로서 살아남을 것입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강해졌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앞에 것은 굵고 짧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뒤에 것은 가늘고 길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굵고 길게 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굵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굵고 짧게 살 것인가?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굵고 길게 살 것인가? 이러한 단어에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고 짧게 사는 사람은 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계속 자기 단련을 하는 거죠. 자기 훈련하고 운동도 하고 실력도 계속 키우는 사람입니다. 가늘고 길게 가는 사람은 조심조심하면서 계속 조심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또 약하지만 버드나무처럼 계속 유연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래 살면 좋기는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오래 산다면 그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동안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게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가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는 행복한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제 생각에 행복은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 혼자 정말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다면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이 오를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발에 힘을 가지고 뚜벅뚜벅 올라가고, 이건 육체의 건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능력이면 노력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에서 읊은 이 시는요, 어떤 내용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발처럼 힘을 더해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안전한 곳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거기는 감옥이에요. 그 안전한 곳에 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으면요, 그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행복입니다. 이 하박국에 나오는 이 시는요, 사무엘기 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기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중에 33절에 35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화살을 당기게 하시는도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다시 통일을 이룬 다음에 드리는 감사 찬송입니다. 이 시는 나중에 시편 18편에 거의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내가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가서 싸워보니까 내가 힘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게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나온 겁니다. 조그만 대략 18, 17, 18 그 청소년의 시기에 이미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본 적은 없어요. 다윗만 알아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본 것은 언제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고 사울 왕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군대들에게 다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편이시지만 싸움은 내가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기 22장 3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방패가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젠틀, 부드러움이
나를 보아. 그 나는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부드럽게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을 따라서 다윗도 온유하게 싸웠는데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고난과 고통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씩 두 개씩 사라져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없고예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는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만 보아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발목에 힘을 주셔서 견디며 걸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거기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미끄러져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여 교만할 때입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온유한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품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높은 데 걸어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상실의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이 계시지 나에게는 오직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발목에 힘을 얻은 사슴처럼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히움 받고 주님과 동행하여 높은 곳으로 다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갈 길을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힘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인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